네, 제가 오늘은 지난 주일날 이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답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슬라이드인데 조금 다른 내용을 이제 특히 지난번에 간단하게 지나갔던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동일한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 구원 받았다, 구원 받는다, 또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약간 다른 표현들을 사용할 때들이 있다. 또 어떤 데는 그냥 구원하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나라, 구출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그런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잠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뒤쪽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분과 상태 또는 관계와 교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떠한 성격의 용서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중에 좀 덜 말씀드린 부분들로 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한 거에 좀 보충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가질 시간이 있었는데 빌립보서가 써지면서 빌립보의 교회가 생긴 이야기를 이렇게 배경으로 공부할 때 사도행전 16장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구절은 제가 조금만 읽고 싶습니다. 16장 다는 안 읽고요. 이야기는 대충 아실 테니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10절에 가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게 2차 전도여행 때인데 1차 전도여행에 다녔던 동네나 아니면 새롭게 저 북쪽에 거기를 첫 절에 10절에 보면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힘썼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힘써서 살아야 된다. 때로 우리들이 은혜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즐기고 힘쓸 거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잘 그냥 누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힘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로 가려고 힘을 쓰고 그 북쪽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본인들은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 길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허락지 않아가지고 그 꿈의 환상에 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는 더 서쪽으로 가야 되는, 북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환상으로 와서 마게도냐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이니까 바로 사도 바울하고 이 신라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또 힘썼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으로 해서 어떤 뜻을 보여지면 그가 바로 힘썼다. 이쪽에도 물론 힘써서 이거, 근데
안 보내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일이 한참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애써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줄 때 전혀 다른 쪽으로 보여줄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순종해서 힘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교훈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삶에 우리의 의지적인 힘쓰는 것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다. 그 뒤에 마게도냐 가가지고 이제 막 구원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그 강가에는 이 루디아를 믿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간수들의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지진도 막 일어나게 해서 그 간수들의 가족을 구원받게 하고 그때 유명한 이제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 이런 이제 그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그 감사함으로 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먹여주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대로 늘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 힘쓰는 그런 것들이 또한 이 구원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태 가운데 내가 주님이 해주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말씀들을 그 지난 시간에 전했는데 그것과 연관되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좀 잘 분별되고 구분되면 그 정말 더 그런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한 어떤 용어의 정의도 정확히 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들 또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잘 볼 수 있게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 그런 예를 든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단어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있어서의 이 네 가지의 이 표현들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쓰였는지를 조금 이제 그 성경 여기 정리된 것들 가지고 그 요 네 가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그냥 한 10분 15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이 성경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리된 것처럼 아래쪽에 정리된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뜻이 이런 세 가지 시제적으로 쓰인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꼭 여기 세 가지의 것만으로 제한돼서 사용되지 않은 적도 있다는 것도 성경에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구출, 안전, 온전함 또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오는 거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출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죄의 구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이제 구분을 하라는 얘기고요. 저도 옛날에 젊을 때 성경 공부하다 그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얽매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저는 그게 영적으로 얽매였거나 주님의 이 붙드심에 얽매여 산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계속 그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옥에 얽매여 있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표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는 현재의 구원, 우리의 이 두 번째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는 사람에서의 구원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빌립보서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빨리 해결해 구원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이 글이 쓰였다고 이렇게 보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실제 각 교회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런 몇 구절들은 말 그대로 물에서 빠져 죽는데 빠져 죽지 않게 빨리 건짐을 받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또 믿음은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건 다 그 배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방주로에서 물로 말며 구원 얻은 자가 이런 표현들은 다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다는 뜻이지. 물론 그걸 이제 해석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실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할 때 죄에 대한 구원 이것을 표현할 때도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그 구원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을 받니. 이거 분명히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구원,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을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 이런 표현들, 중생의 씻음으로 이런 표현들, 또는 과거의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과거 시제로 표시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게 표현이 되더라도 이 과거 시제로 쓰이지 않더라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이 벌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쓰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거는 뭐냐면 날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또는 성화돼 가는 것,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현재 믿고 신앙의 삶을 우리들에게서는 가장 필요한 어느 한 부분이죠. 우리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죄의 어떤 엄습을 갖고 또는 내 육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자꾸 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들이 그런 걸 대표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는 우리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현재 삶 속에서의 어떤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구원은 이런 성화, 또 여기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까 표현했던 거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건 현재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도 했지만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이런 성화의 삶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룬다. 또는 현재 구원, 또는 죄의 세력, 현재 지금 죄의 세력 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있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죄의 이 존재로부터 아예 해방받는 날이 옵니다. 그건 미래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상태를 보세요. 내 상태가 어때요? 상태 이야기 지난번 했는데 상태가 어때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야 안 져요? 네, 짓는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뭐야?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과거의 구원의 이 힘을 입어서 현재 사는 동안에도 조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그 죄를 지으면서 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이 아예 없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존재로부터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그것부터 굴레를 벗어나서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구원의 소망이라는 표현이나 또는 우리를 그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든가 이런 표현을 쓴 우리의 미래의 그 구원, 이것으로 이제 표현이 여러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뭐 어떤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구원을 다 포함하고도 있습니다. 죄의 과거의 십자가의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마침내는 저 성화로 이제 영화롭게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몸으로 가게 될 그 구원까지를 다 사실은 포함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동시에 이 세 시제를 적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칭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같은 얘기인데 그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 믿음, 피, 능력, 행위 또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것만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 믿음에 이렇고 의롭게 됐다고 해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렇게 해도 맞는 얘기고, 같은 이제 여러 가지로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열심히 들었던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라고 쫙 읽어보면 그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횟수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자매님. 실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슈가, 그 내용이 로마서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때문에 믿음이 제일 센 거라고 저한테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걸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으로 해서 이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그런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이제 그 다 같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그 뭐 이신칭의, 이신득이 뭐 이거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같은 로마서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의롭게 된 건 헛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역시 로마서에 자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우리의 의롭게 되는데 그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거는 특히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에 많이 나오고, 또 로마서에서도 이제 그러한 이제 분명히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가 행위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신약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에서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증하도록 바로 행위도 우리의 믿음에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로마서에, 같은 로마서에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의롭게 했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같이 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죠. 영생.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 포인트를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영생, 그냥 무한히 사는 게 영생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지옥에 가도 계속 지옥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건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생명의 질을 얘기한다. 어떤 질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그런 생명, 또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 또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들,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다. 다시 하면 어떤 지난주 그런 표현인데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이게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말 그 자체 영생 이거는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요한일서나 또 이런 말씀들을 표현할 때 그 영생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영생에서 두 가지의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는 영생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내가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제 그런 삶이 영생이라고 하면 삶의 질에서. 그 다음에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 기업으로 받는 미래에 받을 것, 이것으로도 성경에 많이 표현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현재 소유하는 선물이다. 그 다음에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하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또는 이런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8장 이런 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는 그런 삶, 바로 영생이죠. 그런 영생을 내가 아무도 이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소유하는 이런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두 가지 진리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다 믿는다. 예정. 또 그렇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의지로 믿을 수 있다. 또는 거절하게 되면 믿지 못한다. 이거 자유의지적인 인간의 의지적인.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이 영생에도 또는 아까 의롭게 되는 것, 구원 여기도 다 동일하게 이런 두 가지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이런 겁니다.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말씀들은 내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또 나는 영생을 취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이 성경에 또 여기 보면 영생을 취하라. 뭐 이런 표현들. 현재 우리가 그걸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앞쪽에 주로 나오죠. 같이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영생의 이런 삶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올 내가 소유할 이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소망으로, 그래서 영생을 하나의 소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을 여기는 이제 이루도록 기다려라.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미래의 구원, 아까 이 앞에 그 구원의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중에 맨 뒤에 그 미래의 구원, 이것과 여기 지금 미래에 얻을 것으로 해서의 영생, 이것과 같은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 뭐 소망이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상속하겠다, 이거 전부 다 미래에 있을 그런 소유에 미래에 얻어질 그런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몇 가지로 아까 이제 정의한 건데, 어쨌든 이 삶의 질이다. 그다음에 그냥 막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게 영생은 아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현재 소유한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그걸 소유할 것, 상급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영생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속죄에 대한 얘기는 크게 뭐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되는데, 이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가 틀리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속죄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뭐 속죄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사에.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그때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썼던 것을 속죄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나오는 확실한 속죄와는 좀 다른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잠깐 그저 정화하다, 면제하다, 좀 이 구분해 놔두다, 뭐 이런 이 의미로 주로 쓰였죠. 실제 이 속죄라는 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영원히 죄를 정말 없애주는 이런 속죄는 이제 신약에 와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마다 단번에 정결하게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그치지 아니하였으니까 계속 그 죄를 덮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히 죄의 근원을 없앨 수는 없었다 하는 그런 여기 있죠. 능히 죄를 없앨 수는 없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물이나 사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속죄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 가게 되면 뭐 잘못한 또는 뭐 어떤 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속죄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사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어쨌든 덮어주기 위한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되고 이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완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전한 그런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나 우리 잘 아는 말씀들이 히브리서 10장 단번에 제사가 드려졌다.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이런 걸 드려져서 우리의 죄가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속죄함을 입은 것 이거는 바로 신약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또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는 이런 이 속죄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거를 제가 조금 이제 길게 하려고 조금 했는데 역시 이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그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제가 다시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그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시간 관계상 뭐 빨리 좀 지나갔던 부분들을 특히 성경 말씀 구절들을 좀 찾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앙의 앞에 이 서너 가지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거듭나는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잘 봐야 된다. 또 그 상황적으로 이게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그냥 고정적인 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하고 또 우리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아까 첫 번째 구원이죠. 과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또는 영생 이런 것들 다 그쪽으로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다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물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좀 구분해가면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되는 이런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내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내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조금은 어제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게 뭐냐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완전한 아까 속죄를 잃은 죄가 없는 신분으로서 이런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는 죄를 아직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은 일반 교계의 이 사람들이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이것의 오해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 지금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 구원에다가 결부시키면 어떤 오류가 오는지 아세요? 너는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은 내가 상태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좀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라는 말씀들로 수없이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내 구원받는 데다 갖다 붙여버리면 그런 오해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할 때 그런 말씀들을 잘 이제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과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서 이제 쭉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 성경 구절들 몇 구절만 좀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그리고 요거 여기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좀 이야기하다가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약간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거 보시죠. 히브리서 10장인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셨다 이랬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니 온전하게 하셨다는데 왜 또 온전하게 하라고 하죠? 이게 두 개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는 온전케 했다. 용서 다 됐다. 완전해졌다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신분. 그런데 이 뒤에는 현재 우리 상태가 아직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온전하게 된 것과 같이 되게끔 지금 노력해라.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한 교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거 왜 같은 성경 안에 이렇게 서로 반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왜 그 가운데 살려?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여기 죽었는데 왜 또 죽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또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결국은 내 신분은 죽은 사람인데 아직도 자꾸 육신이 살아서 산자처럼 자꾸 이 죄가 튀어나오니 그 죄를 죽이는 이것에 맞는 삶을 현재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시한 이런 이제 성경 구절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들어간 거 있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상태를 보면서 삶에 대해서 교훈할 때 에베소에 보면 너는 사랑을 입은 자녀, 지금 자녀 됐는데 자녀처럼 본받아라. 자녀가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왜? 그 자녀와 같은 삶을 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됐으니까 살아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제 표현이 에베소 1장에서 3장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에 올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이렇게 다 올려놓고 영광의 자리에 다 놨는데 4장에서 6장에는 그것에 맞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몇 구절에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기쁘시다. 우리를 불렀어요. 이미. 근데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름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는 것처럼 합당하게 비슷하게 잘 살아라. 이런 얘기로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특권을 누리려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들이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거 보통 우리 천거서 쓸 때 많이 쓰는 건데 너희가 주 안의 성도에 합당한 일로 저를 영접해라. 아니 성도면 그냥 성도가 됐으니까 그냥 당연히 받는 거지 또 왜 부탁을 여기서 하느냐. 부탁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다 성도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실제적인 측면에서 성도다운 예절로 이들을 받아들여라 하는 이제 이런 우리 상태 가운데 그런 경우 실제 있잖아요. 뭐 이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어느 성도를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요. 뭐냐? 자꾸 뭐 평하잖아요. 아 누구 뭐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믿은 성도로 받지 못하는.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받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상태 속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었어요. 이거 지난 아까 얘기한 거죠. 구원을 또 이루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이루라는 거는 우리 삶 속에 그 성화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이야기는 성화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화. 그다음에 신분은 뭐야? 이미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과거의 구원, 그 바뀐 신분 그거를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한다. 은혜 다 받았으니까 다 잘 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안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지난번 했었죠. 골로새서 3장 1절 5절에 보면 그걸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너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살아라. 이 신분이 이런 거니까 상태는 근데 상태는 뭐야? 위에 네가 있는데 위에 것을 다 그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처럼 잘 못 사니까 위에 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상태에 대한 교훈. 그다음에 이제 신분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또 지체를 죽여라. 상태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상태와 신분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이런 그 성경 구절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입니다. 근데 됐으니까 된 사람답게 살아라. 왜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살지 못하니까 현재 삶 속에. 그게 상태입니다. 이 말씀들이나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이 은혜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막 방종주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에 너무 치우쳐서. 그 다음에 또 이쪽 상태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너무 의무 쪽으로 이렇게 억눌리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에 대한 의식과 자부심을 늘 가져야 되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거. 그러면서도 어디 나가서 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니들 꼼짝 마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너무 이쪽에 이제 치우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겸손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때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두 가지의 그런 균형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여기 더 소개한 게 뭐냐면 관계와 교제입니다. 관계는 신분의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 속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걸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도록 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못해요. 죄를 짓잖아요. 잘못된 생각도 하잖아요. 남의 욕도 하고 남을 헐뜯기도 하고 이렇게 산다. 그럼 그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죠. 교제가. 그렇게 되면 그 교제가 단절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회복이다. 교제 회복. 상태 속에서 어떤 자기 신분에 맞는 그런 위치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상태에서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의 회복이죠.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다. 이게 뭐 다윗이나 탕자나 뭐 이런 경우에 교제가 끊어지는 이런 사례.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관계가 형성 안 됐으니까 뭐 하나님과 뭐 떨어져 있는 거, 관계가 없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아까 성화와 거룩한 성별된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돼요. 우리 특히 청년들 이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거기서 회복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또는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구절들에 있는 말씀처럼,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주님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분에 있어서 또 하나 가르침을 주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이 법적인 용서라는 것은 앞에 거 이야기하면 아까 관계 형성 또는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용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법적인 용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재판관이 아니고 가족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재판관의 용서냐, 아버지의 용서냐. 그래서 재판관의 용서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다 해결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용서가 지속적으로 또 필요하다. 그게 아까 교제의 회복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용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앞에 이제 1번에서 이야기했던 구원, 영생, 의롭게 됨, 또 거듭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법적인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전부 이제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법적인 용서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적인 용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재판의 용적인 게 아니라 사귐이 끊어지는, 아까 얘기했죠.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것들. 또 교제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큰 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잘 다루지 않지만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의 상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급.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 갔을 때 덜 상을 받고 더 받고 하는 이런 이제 관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자녀가 잘 살 때, 모르겠어요.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모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들 중에 그런 거 생각하는 부모 있겠죠. 근데 우리 속담에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 미운 사람 아들한테 더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착하게 잘 산 사람한테 더 상급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 자녀의 관계, 부자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귐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실제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그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여기 예수님이 왜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특히 베드로하고 이야기할 때 몸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네 몸은 이미 다 씻겨졌다. 내가 씻을 건 발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몸은 바로 앞에 그런 구원, 재판관으로서의 그런 법적인 용서를 이야기하고, 우리 몸이 완전히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발은 자주 씻어라. 이 얘기는 이 삶 속에서 오는 그 상태 속에서 이 가족적인 관계에서의 용서가 계속 필요한, 씻김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이렇게 비교한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이 법적인 용서는 이 죄인이었을 때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 다음에 재판관으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서, 구세주로, 구원주로서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구원이 필요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적인 용서는
이제 이 자녀로서의 이미 자녀가 됐어요. 됐는데 그 자녀가 된 상태에서 가족적인 용서가 계속 필요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계시고 죄의 결과로는 교제가 아까 끊어진다 그랬죠.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회복이 이제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대언자 제사장이면서 제가 여기 하나 더 썼는데 주인입니다. 주님. 아버지와 같은 주인. 여기는 구세주죠. 근데 여기는 주인으로서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서는 이때는 믿음으로 용서를 얻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아까 얘기들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 이제 같이 되지만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얻게 돼요. 근데 가족적인 용서는 자백하면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냥 돌아가는 이런 이 자백만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회개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용서의 종류는 법적인 거, 이건 가족적인 거고. 이거를 용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용서, 법적인 용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하나님으로서 이 사는 동안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는 마음의 괴로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성도의 교제 또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어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상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일 때 그런. 그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교제를 하는 것이다. 새롭게 회복이 되면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이런 거죠. 이거는 한 번만 필요합니다. 한 번.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자주 필요합니다. 자주. 그러니까 용서는 한 번만 받으면 돼. 이거는 이제 이쪽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쪽 얘기로 치면 자주 주님과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혼돈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쪽 이야기인지 이쪽 이야기인지. 그러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이런 이제 혼돈도 오게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기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법적인 용서. 이거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들. 그다음에 가족적인 용서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까도 물론 소개했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2장 1절이나 이런 거 소개했지만 이런 말씀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용서를 또 받아야 되나 이런 이제 착오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같이 그걸 잘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은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린 건데 아까 쭉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과 이런 누림이 있게 되고 관계, 교제 한 번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아까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 1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 그리고 우리의 죄의 형벌이 있는데 그 죄로부터 죄사함을 얻으려면 하는 이런 이제 믿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또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번에.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르는 이 시점, 그 행위, 그 사건, 믿는 사건, 구원받는 사건, 그때가 2번입니다. 거듭나는 일.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다 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금 있어요. 그 3번에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많은 구절들, 성경에 교훈들이 있어요. 많은 서신서나 또는 가르침을 주는 이런 교훈들은 이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게 앞으로 가면 이제 성화, 그 다음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막 죄의 세력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교훈과 말씀 또는 구원, 이런 말씀들이 전부 이 3번에 이제 우리 현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 가족적인 용서, 그 다음에 교제의 회복 또는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 주님 앞에 그 자백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게 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이제 그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성화를 입어서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라, 현재에서 이루라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이야기처럼 상급의 이야기나 또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루어야 가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바로 많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성화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완전히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이 4번 이쪽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의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쪽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3번. 3번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죠. 상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다음에 더욱 거룩해지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늘 교제하는, 또 그리고 교제하지 못해서 내 육신으로 죄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가족적인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해서 자백하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무라고 표현되는데, 그거는 내가 성화스럽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려는 그런 책임과 의무,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영생을 누리는, 소유하고 사는 그런 삶. 이런 삶들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이 한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이런 몇 가지의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 잘 아시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좀 정리된 것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하고 그 뒤에는 이제 그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 옛 성품과 새 성품, 뭐 이런 성품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에서 또 구분되는 말씀의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도 때로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떤 문제들을 다룰 때 그 문제가 과연 정말 이 복음이나 또는 교훈의 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정말 이것이 달라지면 그것은 이단 아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하시는 말씀들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그 내용들에 이렇게 좀 포함이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떻게 구분하느냐, 분별하느냐, 이렇게 잘 분별을 하게 되면 더 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그 말씀들을 적용해서 사는데 그런 도움이 될 이런 말씀들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